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항상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외적의 침입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을 차지한 이 아수르 제국은 호시탐탐 이 남왕국 유다까지 차지하려고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새로운 신흥 강국이 혜성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신흥 강국, 이 바벨론이 등장하자 아수르 제국은 점점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적이 아수르 제국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국제 정세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왕국 유다는 신흥 제국 바벨론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주장하며 대신에 애굽, 이집트를 이제 함께 동맹을 맺는 거죠. 친애굽파는 애굽이 이제 새로운 강대국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패권을 애굽이 차지할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 별거 아니다. 애굽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 청나라 부상을 보지 못하고 명나라에 집착했던 이 조선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외교적인 선택은 이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즉 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힘과 외교 정치 논리에 더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가 어떻게 징벌을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왜 징벌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장은 이러한 영적인 무지와 완악함에 빠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6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함락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시면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옵니다. 즉 바벨론을 말하고 있고요.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겠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체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절하는 대상을 가리켜서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조그만 티끌이 들어가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거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참을 수 있다. 뭐 이러한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자식을, 그것도 어떤 자식이에요?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에요. 제가 딸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딸. 예. 이 표현에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어마무시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표현에. 그런데 이 딸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멸절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를 혼내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 혼낼 때 부모님의 마음이 참 쓰라립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징벌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참 사랑이죠. 유다는 하나님에게 더없이 아름답고 우아한 딸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딸을 징벌하겠다. 그것도 멸절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쓰디쓰겠습니까?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하나님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인 유다를 향해서 한 번 더 호소합니다. 제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듯.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호소에도 유다의 이 백성들 반응 아주 냉담합니다. 그들의 귀는 어떤 귀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긴다고요? 욕으로 여기죠. 진짜 지도자인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있어요. 영적인 중병에 걸렸어요. 수술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와 선지자들은 괜찮아, 평안해 하면서 그냥 빨간 약을 대충 발라주고 있는 격입니다. 즉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애굽의 군사력을 신봉하는 거예요. 당연히 애굽이 이겨 바벨론을 물리쳐 줄 거야 이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엄중하게 질책합니다. 우리 15절로 가서 우리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죄에 중독이 되면요 부끄러움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한 아주 가장 무서운 영적인 위기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죄에 중독된 결과는 뭐겠습니까? 멸망이죠. 그것이 21절입니다. 21절에 멸망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도 우리 하나님 멸망에 앞서서 평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평강은 사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평강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16절로 다시 오셔서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 마약과 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뭐가 강하다는 겁니까? 중독성이
강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그 결과가 파멸로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약과 죄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기쁨을 주지만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구렁텅이 속에서 폐인으로 인생을 종결하죠. 이것이 바로 마약이고 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중독성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염성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겪었죠. 코로나가 지구 전체에 퍼지는데 불과 며칠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거짓과 죄의 전염성도 굉장히 빠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이들이 죄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이 먼저. 그러자 온 백성에게 이 순식간에 이 죄악이 전염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탐욕과 거짓에 중독되자 백성들 역시 전염이 되고 만 것이죠. 탐욕과 거짓에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패역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이게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이란 백성들이 반역과 불순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사람이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리고 망대와 요새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유다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그러나 아무도 귀담아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19절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무리 귀한 유향과 비싼 향품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온다고 한들 그리고 아무리 예물을 다하여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담긴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되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북방에 새로운 제국을 세우십니다. 유다를 징벌하기 위해 바벨론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심판의 날이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26절, 26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 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어떻게 온다고요? 갑자기 옵니다. 심판의 날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다만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언제 올는지 밤중일런지 닭을 때인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방주,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만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노아가 자신과 가족만 살고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자기 가족들만 알고 쉬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홍수의 심판이고 도래할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귀에 할례하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방주를 건설하는데 동원됐던 인부들조차 노아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가끔 비가 올 때도 있었겠죠. 비가 올 때 혹시 심판이 오는 게 아닌가 불안했던 사람도 아마 그 당시 있었을 것이라 저는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 비가 조금 오고 또 말고 또 하루 이틀 오고 말고 그러니까 이거 허튼 소리구나 하면서 노아의 말을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죠.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폭우가 몰아쳤고 순식간에 이 물로 온 세상이 뒤덮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제발 문 열어달라고 얼마나 애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의 문은 누구에 의해 닫혀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 그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방주를 두드리며 후회했지만 이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갑자기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이미 방주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도래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다는 것은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권력과 거짓에 중독이 되게 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신앙이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 위선을 떠는 거죠.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권력과 욕망을 최고로 가치로 두고 있는 정말 그들을 향해서 정말 오늘도 간절히 권면하는 거죠. 애원하듯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은 굉장히 애절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그날이 갑자기 도래할 것이니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6절, 저는 이 16절이 2026년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말씀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새해를 맞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까,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리기 선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상 경기라면 먼저 출발하는 것이 최선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면 그것은 도리어 독이 되는 것이죠. 이 16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옛적 길이에요. 3400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옛적 길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길에 서서 보라. 길에 서서 보라. 이 말씀은 무작정 뛰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작정 먼저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삶의 궤적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여쭈어보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옛적 길을 가라고 하시며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평강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다 백성들처럼 거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은 예고 없이 호련히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파수꾼과 망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권력에 중독되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아름답고 우아한 자녀로 나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조금 늦더라도 올바른 방향인 옛적 길로 걸어 나아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